이사야서 59장이요. 1절, 2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다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구원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자신의 탓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그 서양 사람을 왜 믿어 그래요. 예수님 서양 사람 아니에요. 동양인이세요. 동양 분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란 이름은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기 이전에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불리거든요. 로드, 주라고 불려요. 그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란 말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또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 역사상 그런 얘기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미워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창조 이전부터 했던 분이세요.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8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만큼 탁월하신 분이 안 계세요. 우리는 이제 이 탁월하다는 단어, 이제 프리에머넌스라는 단어를 그냥 으뜸이라고 다 번역했거든요. 치프드 으뜸이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처음도 으뜸이라 번역하고 그랬는데, 이 프리에머넌스라는 단어는 좀 그게 아니거든요. 탁월하다, 뭔가 유별나게 아주 높다 이런 거거든요.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으뜸 그러면 뭐 최고 대장 뭐 이런만 생각만 하지만 뭔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이 있으면서 별나게 특별한 거거든요. 별나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이 프리에머넌스가 되시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요. 모든 것에 워낙 탁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것에서 탁월하신 예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드렸는데, 근데 정말 탁월한 분이시거든요. 잠언 8장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분이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자, 8장 22절부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계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기품들이 없을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품들이 아예 없을 때에, 물을 풍성해낸 샘들이 없을 때에 내가 드러났으며, 하나님 그때부터 계셨어요.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곧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예수님 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이게 이거 예수님이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학성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종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어요. 왜요? 여기 그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 뭘 사용하세요? 유대인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방인 사용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초소되어 있는 모든 정사들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이건 참 엄청나게 놀라운 거거든요. 11절도 보세요.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몸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두려운 게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요, 2017년 전에 분명히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 성품의 신비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거는요, 영원히 기억돼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논쟁거리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창조된 신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논쟁거리가 된다고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셨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셨다고 그러면 논쟁거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왜요?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왔어. 그거는 다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아니잖아. 논쟁거리가 돼요. 하게 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잖아.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논쟁거리가 돼야 안 돼요? 논쟁거리가 없어요. 그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구분하려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만 탁 펴보면 알아요. 여러분, 개혁 성경이나 모든 성경은 자, 하나님 성부의 신비는 위대하다. 논쟁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면 뭐가 돼요? 논쟁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그 구절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해놓고 논쟁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하면 논쟁거리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 모순이 안 되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해놓고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면 엄청난 거죠. 창세 이래로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2017년 전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렇게 하고 2017년이에요. 2017년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영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2017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래,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과거로 영원히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창조물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고요. 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분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더라.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니까 탁월하실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그 어떤 예술가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탁월하신 예술가세요. 그 예술을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매일 안 보고, 자, 그해 마치면 일몰을 보러 가고요,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다 몰려가요. 왜요? 그 일출 광경이 어때요? 그 그림이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멋있거든요. 저는요, 해병대에 근무할 때 동해안에서 해안방어라는 걸 하거든요. 3개월씩 나가서 이제 해안에서 이제 야간 근무를 해요. 보기 싫어도 매일 아침마다 해 뜨는 거 봐요. 매일 아침마다 봐요. 그런데 그 해 뜰 때요, 장관이 보일 날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막 바람이 치고 막 하고 이럴 때가 많고 구름이 껴서 잘 안 보이는데, 진짜 맑은 날 해가 떠오를 때요, 바닷속에 바다 수평선이 있으면 그 밑에 시뻘건 붓덩어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살짝 보이는 듯 하다가요, 한 번에 쑥 올라와요. 그때 그 광경 보면요, 거기에 야 하고 감탄 안 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매일 봐도 좋아요. 여러분, 일몰도 가보세요. 빨갛게 하늘을 적시면서 내려가는 거 보세요. 바닷가에서 그 광경 보고 아 뭐 저까지 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멋있는 폭포, 큰 폭포 가서 한번 보세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도 야 멋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감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탁월하신 예술가세요. 예수님 종이 쪼가리다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이런 예술가 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가장 탁월하신 예술가예요. 가장 탁월하신 음악가고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악가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도 잘 치거든요. 아삽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일가견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베토벤이나 바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멋있는 곡을 쓴 게 누굴 위해서 쓴 곡들이에요?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곡들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곡이니까 누구에게 영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감받은 곡들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예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요, 아무리 멋있어도 그건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 그려놓으신 그림은요, 전부 다 실물이고 진짜예요. 어떠세요? 진짜 탁월하신 예술가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그런 탁월하신 예술가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탁월하신 예술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요즘에 뭐죠? 유전자로다 해가지고 유전자 증식을 해서 여러 가지 생명체도 만들어낸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복제밖에 못해요. 그래도 생명 복제.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세요. 근데 제일 먼저 창조는요 이래요. 자, 아담을 뭐에서 창조하신 줄 아세요? 흙으로 만드셔서 생명을 창조하세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방법 쓰시는 줄 아세요? 흙으로 안 만드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딱 빼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이,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흙으로다 생명 창조하는 과학자 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흙으로다 만드신다고요. 무생명인데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또 생명체인 사람의 갈비뼈를 빼가지고도요 또 사람을 만드세요. 또 하나 이렇게 사람 만드는 게 참 희한해요. 아담과 이브를 사용하셔가지고 아벨을 만들어내세요. 생명체를 만들어내세요. 또 하나님은요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긴 쓰세요. 그런데 남자는 안 쓰세요. 여자만 쓰세요. 그래야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그 예수님이세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신 과학자 맞죠? 진짜 으뜸인 거예요. 최고 으뜸이신 거예요. 어떤 과학도 예수님의 그런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과학자는 온 우주에 없어요. 정말 탁월하신 과학자예요. 최고의 과학자세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의사도 예수님 같은 의사는 진짜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손으로다 만지면서 눈이 떠지게 만드세요. 어떤 수술 도구도 안 쓰세요. 어떤 약도 안 쓰세요.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마저도 참아라. 그리고 떨어진 귀를 갖다 붙인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귀를 만졌더니 귀가 생겼어요. 그런 의사 보셨어요? 수술 도구 안 쓰셨어요. 소독약도 안 쓰시고 수술실도 안 쓰셨어요. 이런 의사가 지구상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의사 중에 최고 의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마비병에 걸려가지고 팔이 오그라들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예수님 가셔서 자, 팔 좀 펴봐라. 그랬더니 펴졌어요. 수술도 안 하셨는데, 특효약을 쓰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고쳐주세요.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비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돈도 안 받으세요. 수술도구 한 번도 쓰시지 않으시고 약도 안 쓰시고 입원도 안 시키세요. 그리고 항상 즉시 고쳐주세요. 어때요? 의사 중에 가장 탁월한 의사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의사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안 해봐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은요, 누군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고치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죽었는데도 살리세요. 나인성이 과부 아들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까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살려요.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신 분이죠. 의사 중에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의사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면 뭘 걱정하시겠어요? 뭘 염려하시겠어요? 자, 그분은요, 군인 중에, 장군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장군이세요. 왜요? 성경에 보면 캡틴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대장이에요. 구원의 대장. 근데 그 구원의 대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알아요. 언제 죽을지도 알고요.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죽을 걸 뻔히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당할 것도 뻔히 아세요. 고통당할 거 아세요. 침뱉음 당할 것도 아세요. 그리고 지독한 고통을 속에서 죽어갈 것도 아시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장군, 그런 군인 보셨어요? 군인들은 고통을 피해가려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이 있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 전쟁을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라가는 그런 용감한 군인 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계속 가면 거기에서 침뱉음 당할 거야. 고통 당할 거야. 그리고 진짜 가장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갈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 어때요? 가장 용맹스러운 분 아니에요? 가장 강한 군인 아니에요? 뻔히 죽을 거 알면서, 뻔히 고통당할 거 알면서. 그런 군인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원의 대장이신 거고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보니까 그분을 고난으로 그분을 완전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인 중에 어떤 군인이에요? 두 번째쯤 군인이에요? 탁월한 군인이죠.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자,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탐정 소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모든 범죄를 수사를 잘해야 안 해요. 기가 막히게 수사 잘해가지고 뻔히 다 알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형사 중에 탁월한 형사예요. 수사관 중에 최고의 수사관이에요. 왜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 뻔히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배포 큰 죄인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보세요. 4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46절부터 48절까지요. 함께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라비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왜요? 처음 대면하기 이전부터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형사 보셨어요? 얼굴을 대면하기 이전에 벌써 그 사람은 홀락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중에 이런 탁월한 형사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2장을 가보세요. 그 옆에 2장으로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지원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 속마음 아세요, 모르세요? 이런 형사가 어디 있어요? 너 어저께 죄 안 졌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젯밤에 제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짓 한 거 뻔히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 형사가 아니세요. 탁월한 형사예요. 탁월한 수사관이세요. 최고의 수사관이신 거죠. 아무도 그분 앞에서 나는 모른다, 부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가장 탁월하신 로맨티스트세요.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나는 샤론의 장비요 골짜기의 백합피로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을 보세요. 얼마나 그 애틋한 사랑을 하나.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형사이시고 장군이시기도 하고 또 뭐 과학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또 가장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엄마가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내 새끼잖아. 사랑은 남편이니까, 사랑은 아내니까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 친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을 때 언제 사랑하세요? 내가 그분을 사랑했더니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저희 로마서 5장 8절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로마서 5장 8절이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니.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엄마가 아들 때문에 죽을 수 있다니까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친구가 친구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이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때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맨티스트가 어디 있어요? 이런 탁월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로맨티스트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인이고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그런 로맨티스트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진짜 사랑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셨다니까요. 역사적 사실이라니까요. 베드로도 받고 제자들도 받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본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 최고의 로맨티스트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마저도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요, 왕 중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탁월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러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뤘다? 내가 이뤘다. 내 왕국 내 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모든 것이 내가 들의 소처럼 풀을 먹을 거다.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즉시 짐승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7회 동안을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7회가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느부갓네살에게 자, 명철이 있게 해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놔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 위에 왕이시고
사람들의 명철을 주었다가 뺏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력의 최고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또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뭐 킹 오브 킹인데 거기는 소문자로 킹 오브 킹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문자로다가 KING 킹이 전부 다 대문자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로드도 마찬가지. LORD가 전부 다 대문자예요. 주들의 주. 그런 분이세요. 왕 중에 어떤 분이세요? 아무도 예수님의 근처도 갈 수 없는 탁월하신 왕이라고. 진짜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분명히 오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왕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모함을 하고요, 거짓 증언을 해서 고통을 받게 하고요, 침뱉고 모욕하고 치욕을 줬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아무도 그진 못해요. 그분이 오시면은요, 최고의 독재로 통치하실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시편 2편에도 보니까 철장으로도 통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요,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만왕의 왕이니까. 탁월한 왕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모욕당했어요. 왜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자, 별것도 아닌 분이세요? 아니면 정말 탁월한 분이세요? 그 탁월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하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해주셨던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상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신비해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시다는 게. 그분은 창조가 있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라고. 그분에게 신약성경에서 이름을 이미 지어주셨죠. 임마누엘,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탁월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다.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라. 나는 그분의 몸이다.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이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요.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기록된 거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것을 으뜸이라 이 단어가 프리에머넌스라는 단어예요. 아주 탁월하신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골로새 1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예수님 어떠세요? 모든 것에서 으뜸이신 분, 탁월하신 분,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어요. 저 스스로 항상 위안받는 게 이거예요. 내 안에 계셔. 어떤 분이, 탁월하신 분이, 창조자가 계셔. 신비지만 나는 느낄 수도 없고 내가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분은 내 안에 계셔. 저를 가장 강력하게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은 별것도 아닌 분이 아니셔요. 가장 탁월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한 그분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격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